오늘은 제자의 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죠.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는 절대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으신 겁니다. 다시 나타난 세례 요한, 종말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 또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이렇게 보고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리는 예수를 존경하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는 예수의 사역을 수없이 구경하고 또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는 많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묻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지만 어설픈 고백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메시아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제자들은 예수를 정치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부활하고 성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유대는 언제 독립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해 줘야 되거든요. 다윗 같은 강대한 나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을 쟁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곧바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밝힙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너희가 알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제시한 약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며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왕 아니다.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면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받는 그리스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의미에서는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제자의 길을 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인정해 준 것이죠. 우리는 어설픈 고백이지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주님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침묵하라고 할까요? 핵심은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정치적인 메시아에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독립운동은 언제 하냐고, 언제 골기하냐고, 언제 당신의 군대들이 나타나냐고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와 연결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나도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퍼져나갈까 봐 염려하신 겁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고사하고 제자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영광만 있다고 오해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니까요.
그러면 더 크게 실망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자신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유다를 로마에서 해방해 주기만 바란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에 달려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제자들은 끝장나기 때문이죠. 그나마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떤 메시아가 왔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기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과 성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고난받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를 알려줍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감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최고 입법, 사법, 의결기구인 사내드린 공회를 장악한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득권 집단이 얼마나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통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을 알지 못하고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사명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실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잘못 걸려들어 개죽음을 당하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니까 제자들의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잡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잡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운이 나빠서 목숨까지 잃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사명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1등하고 앞서 나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죠. 만약에 이 고난을 예수가 거부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한다면 예수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에게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죠. 예수는 많은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끔찍한 십자가 형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기회는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는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당하겠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다시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제자도는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제자의 길을 잘 가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 지고, 셋째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제자의 길을 가는 비법입니다. 근데 비법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우리는 왜 자신을 부인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부인해야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네가 모을 수 있는 어떤 것, 권력이든 부든 세상의 명예든 다 끌고 모아도 그것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너는 왜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제대로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면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죽을 거야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는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내 자신도 내가 못 믿고 내가 미운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구원은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이런 걸 알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의 구원이든 육의 구원이든 어떤 방법의 구원이든 내가 완전히 이루어낼 수 없는데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로마 시대 범죄자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몸소 지고 갔죠.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참 잔인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운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면 그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요. 자식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요. 때로는 남편과 때로는 부모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당신을 따라가. 당신이 나에게 떡이라도 하나 줄 걸 기대하고 따라갈. 이런 건 아니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에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를 거부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은 나를 거부할 거야. 난 그거 다 받아들일 거야. 이런 각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나를 반드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걸 겁내면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하든지 그 대상이 빡빡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든 빡빡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체적인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빡빡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살지만 내 목숨만 살고자 하면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주관하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상에 헤매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내 목숨을 왜 잃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해도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 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외놈들하고 싸울 때 그런 각오로 전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난 예수님 안 따라갈 거야. 죽는 예수 왜 따라가? 난 내 혼자 살 길을 도모할 거야. 이러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25절은 엄청난 역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환영받으려면 예수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부요와 재물에 집착하여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가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나 예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세상이 다 미워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만 목숨을 영원히 보존한 우리에게 모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늘로 데려갔으니까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기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면서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도록 우리를 권유하시고 그러면 네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30년, 40년 했지만 완전히 달성되지 않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에게 가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계속 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한 예수님의 경고를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네 방법으로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말이거든요. 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이 25절 뒷부분에 있잖아요. 이 말의 원뜻은 벌금을 내거나 게임에서 지거나 또 상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내가 움켜잡을 거야. 나는 스스로 지킬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큰 손실을 보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얻은 모든 것 다 빼앗긴다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모일 거야 라고 하면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예수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보여줘.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 줄게 하면 와 이거 웬 떡이야.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라고 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수많은 명화를 손에 얻었다 해도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다면 그 명화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눈이 멀 것도 모르면서 세상의 명화들을 왜 수집합니까?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제자의 길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은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온갖 율법으로 판단할 것이고 자신만이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계집종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모른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 아니다. 사투리로 말하면서 난 서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울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도 웃기겠죠. 갈릴리 방언을 사투리를 막 쓰면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막 소리쳤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정언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위엄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올바로 응답한 사람들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에게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영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만을 전하니까 내가 죽어 멸망하는 것 같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를 반기고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지금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는가가 내 삶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데 차지해서 하나님에게로 인정받기로 바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완용이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얘야 이제는 친일하지 말고 친미하거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가치로 살고 천국에서는 천국의 가치로 살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늘에서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세례 요한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놀라운 기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역사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기점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놀라운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이정표를 찍을 때 그때 이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천으로 시작된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동참하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난 세상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해. 난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면 그 놀라운 초대를 받고도 난 장가 가야 하고 난 소를 사서 일하러 가야 되고 그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며칠만 참았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을 텐데, 자신 속에 있는 그 모든 의문이 풀렸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를 뒤집어 엎고 독립 유다를 쟁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영민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의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며칠만 참았으면 왔을 텐데, 그걸 못 참고 예수님을 배신감에 사로잡혀 팔아 넘겨버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어리석을까요? 나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예수를 따라가면, 조금만 더 내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텐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품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시오.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 더 유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인생이 끝장났어. 보고만 해도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이 얼마나 기억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왕권을 보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최선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고통이라고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끝자락은 바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그 강력한 역사를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너무 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싫고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덤까지 가지고 싶은 것이 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 사명은 저 사람 하나 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십자가는 바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누추함과 죄인됨을 보고 엎드릴 때 목숨을 내놓는 자기 부인과 헌신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의로움이 내 자랑이 되어 제자의 삶을 방해한다면 내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한 죄인이 훨씬 나은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자의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도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길은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가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을 따를 때 고난의 예수도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떳떳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정치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도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정치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도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도머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십자가라고 여기고 치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시며 세상을 구원할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고난 없는 영광만을 묵상하느라 바쁜 인생을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이 진실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부인을 가장할 때도 많았사오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런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죽임당하는 사건 가운데서 예수를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자랑하지 않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에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며 고난받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제자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성공이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